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안 해줘가지고. 네.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별일 없었어요? 별일 있었어요? 세찬이는? 네. 뭐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또한 참된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깨닫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만족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로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대견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상무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 등부 친구들이 안전하게 이곳에 오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반가워요. 앞에 딱 있으니까 든든하네. 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핍시다. 네, 기지개 한번 피고 허리 좀 돌리고요. 네, 눈 한번 이렇게 좀 또렷하게 뜨고요. 네. 아, 뭐 이런 소리 막 들립니다 중간에. 네. 여러분 피곤합니까? 네, 많이 피곤해요. 아,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그렇게 좀 일찍 일어나지 그랬어요. 네. 자, 요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금 제가 한 말입니다.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든 또 뭐 다른 어른들을 만나든 항상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아, 요즘 피곤하다. 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자꾸만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우리의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토록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걸까? 예, 공부하랴, 또 일하랴, 그렇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공부할 일, 또 돈 버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일의 의미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눈앞에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없던 힘도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생고생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그 일이 나에게 의미 없이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또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기가 싫어지죠.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피곤할까요? 왜 교회만 오면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일이 나에게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뭐 돈 한 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임원을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조금만 버겁게 느껴져도, 조금만 많아져도 괜히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피로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한 사람 노아.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정말로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자, 이 노아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치는 오후입니다. 자, 노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베서 옮기고 또 역청을 발라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묵묵히 계속해서 옮기고 자르고 두드리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는 무엇을 그리도 열심히 만드는 걸까요? 무엇을 만들기에 이토록 열과 성을 다하는 걸까? 뭐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걸까요? 무언가 돈이 될 만한 그런 거창한 발명품을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뜬금없게도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커다란 배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의 시작, 인간의 타락과 심판. 자,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계기는 창세기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 인간의 상태가 좀 나아졌을까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땅에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 인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물들였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온 세상은 더 이상 더러워질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기만 할 뿐입니다. 뭘 하든 악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을 평가하십니까? 그들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다 말씀하셨죠.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 문을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신 하나님. 자, 온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멸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분명 온 세상을 집어삼킬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의로웠던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다가올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때를 대비해서 속히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세상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상은 심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홍수가 날 거라고는, 심판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할 거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을 사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에 방주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미련한 일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크기와 재료로 방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100년은 넘게 걸리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방주밖에는 없다는 것을 노아는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를 향한 복음, 방주에 들어가라. 자, 이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을 피할 방법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 말에 노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행동은, 그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우리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다른 데 한눈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결국에 홍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엄청난 홍수입니다. 단순한 그냥 물난리가 아니라 온 산까지 덮을 만큼 엄청난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는 살았습니다. 자, 23절의 마지막 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살게 된 자, 결국 남게 된 자는 누굽니까?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오직 방주를 붙들었던 자, 바로 그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정말로 엄청난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악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심각하게 죄로 인해 병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보며 살아가는 거죠.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를 늘리기만 바쁩니다. 마치 이것이 돈이, 성공이, 나의 소유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내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그것만 쫓아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한 인생에 진정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을 뒤덮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살게 한 것, 노아를 구원해 준 것, 뭡니까? 돈입니까? 노아가 모았던 소유입니까? 노아가 일궈냈던 세상의 성공, 성취입니까? 노아의 친한 친구들이 노아를 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인생을 살린 것은 오직 그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너희는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복음, 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살 수 있었던 거죠. 방주에 들어가야만, 방주를 붙들어야만 노아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그 방주, 방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지면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이 악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에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 안에 거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 주님은 오늘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이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붙들어라. 예수를 붙들어라. 그 일에 너희들의 삶을 쏟아 부어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일에 열심을 다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묵하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바로 그 삶만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붙들어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 안에 거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을 또 피곤하게 만들고 또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안겨다주는 정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행복이 있다. 위로가 있다.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만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결코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쏟고 있는 노력들, 수고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수고와 노력,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 방주 만드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더라. 온 지면의 생명들이 다 죽고, 그러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묵묵히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들은 미련하게 정말 바보같이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방주를 붙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묵묵히 방주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더 알고 더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미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묵히 따르고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체육대회 일정은 6월 둘째 주 주일 12일에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로 일정 및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중 신앙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꾸준히 잘 작성해서 제공할 경우 시상도 할 예정이니 교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권가 후 교사실에서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하준 학생입니다.
본과 공부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